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교우님들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아침 묵상 본문으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소망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잠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원 후 64년 7월경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불이 크게 난 거죠. 그 화재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어떤 전쟁과도 같은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화재는 가까스로 진압이 되었지만 화재로 인해서 참사와 잿더미 가운데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당연히 민심은 더욱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로마 제국 안에서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그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과 여흥을 돋구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로마 제국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당시 이 소문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 로마 시민들이 이제 황제에 대항하는 큰 저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폭군 네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런 셈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왜 갑자기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리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어떤 정치적 희생양이 되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에서만 고난 또는 역경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15번 이상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8가지 다양한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있기 마련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받았던 고난과 또 다른 사람이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강도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전혀 고난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가혹할 정도의 불이익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도 베드로가 기원 후 68년경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대략 기원 후 65년 또는 66년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역시 정말 순교를 앞둔 불과 몇 년 앞둔 그런 상황에서 불같은 시험, 죽음의 위험 앞에서 매 순간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시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근심을 또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기 마련이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정말 마음에 큰 무거운 돌을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크게 기뻐한다. 고난 중에도 크게 기뻐한다. 여기에는 잠시 좀 배경의 설명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1세기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도 우리 옛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들던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도공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진흙으로 그릇이나 도자기 모양을 먼저 빚어내고 그 후에 그렇게 빚어낸 그릇이나 도자기를 높은 온도의 화로에 집어넣은 후 상당 시간 동안 불을 이렇게 떼서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구워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공이 원래 의도했던 그 모양대로 도자기나 그릇이 잘 구워지고 만들어지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도공과 그렇지 않은 도공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실력이 없는 도공들은 좀 그릇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양대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반면에 명성이 있던 도공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깨트려 버립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만들었지만 제대로 구워지지 않는 그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도자기나 그릇을 보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반면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도자기와 그릇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모양대로 그런 색깔을 빚어내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과 도자기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도공들이 외쳤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도키모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도키모스는요, 시험을 통과하였다. 불을 통과하여 드디어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은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드디어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냈다. 정말 도키모스라고 외쳤던 도공들처럼 불로 연단하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였다. 그리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 고난 자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전함을 더 견고하게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도키모스,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제 불시험을 다 통과하여 합격점을 받아냈다,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감내하시고 참아내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인내력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겁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래의 소망, 산 소망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게 되고 현재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그 역시도 장래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와 사도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사십시다. 예수님 더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에 잇대어 귀한 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사오니 말씀에 잇대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